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십자가의 능력이 그저 막연한 나의 종교로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또다시 형식으로 그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능력의 예배, 은혜의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철저히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락길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으시되 저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변하며 이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싸매 주시고 병든 심령 치유하여 주시며 시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과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어렵고 피곤하지만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저들이 키가 자라며 성장해 갈수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쫓아 설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이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그날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8페이지 구약성경 158페이지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해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는 오늘 중으로 아마 중대본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지침을 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 발표를 보고 또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처로 우리 예배에 그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차 50일 333 경건일기 쓰기 운동 우리 함께하셨던 우리 삼락가족들 노트 쓰셨던 분들은 우리 경건일기 쓰기 운동 노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저희들이 금요영성 집회 주제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9월 10월 함께하면서 특별히 9월에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하며 갑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예배하는 그 자리 사모하며 함께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윤흥석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의 장남되는 청로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H스퀘어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조래성 장옥순 권사님의 장녀되는 현지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루드블랑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군산의 한 빵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8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리포터가 그 중간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산 시내에는 빵집도 많은데 왜 여기에서 줄을 서서까지 기다리며 이 빵을 사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빵이 참 맛있습니다.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분들, 그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3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그 만남을 위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시간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도 기쁨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정말 그 기다림 속에서 기쁨으로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 이런 설레임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작아지고 점점 우리는 형식과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가 예배 영상을 한번 봤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인가라고 느껴질 만큼 어떨 때는 회막,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이 성막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49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그 회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인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3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막이지만 그 용도와 그 강조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라는 뜻, 성막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바로 성막이라고 일컫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회막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성막, 이 회막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그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이루었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회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을 배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다 만들어진, 이어서 레위기 1장으로부터 들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규례들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제사를 집례할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9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 9장은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첫 예배의 그 광경,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제사를 처음 드린 이 제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많은 분량을 하려 하면서 레위기 9장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많은 분량을 하려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성막 제사에 대해서, 성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 예배는 이후로 그 성전 예배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회당 예배로 이어지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과 그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성막 예배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형되어져 왔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의 원형이 이 성막 예배라는 것이고요. 그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그 본질과 의미는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 예배가 드려지는 이 가운데 오늘 23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예배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막 예배에도, 성전 예배에도, 회당 예배에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이 본질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나 불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그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구름과 불로 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는 존재인데 불과 구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구름과 불의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이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과 모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속성상 죄와 부정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아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함을 입어야 거룩한 자로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7절을 보면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9절과 12절을 보면 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속죄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그 원리로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즉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던 구약 시대에 그것은 완전할 수 없어서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입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정결함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온갖 욕망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그 감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자로 준비하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제사에서도 그들이 먼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들을 보면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의 반응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함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큰 기쁨으로 찾아오고 이 기쁨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에 내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든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그 임재하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또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 기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춤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엎드리는 것은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신적인 경외이며 사랑과 신비를 동반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인 인간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우리의 왜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나의 죄성과 나의 죄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요,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만큼 그런 자가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간절함은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는 주님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설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경외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요, 우리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또 문화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청년들이요, 기뻐 뛰며 손을 들고 높이 들고 또 때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요, 그 예배의 모습들이요. 그것이 그냥 그들 세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는데 그저 반응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못해서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영이요, 세상에서 너무 강팍해지고 우리 영이 세상에서 너무 묶여지고 매여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도 기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 임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참석했다,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로 지금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그 땅에 전염병으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염병을 다 거두시고 그곳에서 모든 그 재앙을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려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을 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혼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과 불안정한 그 내일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두 사람에게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들에게 용기가 되는 연설을 부탁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날에 라디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이상한 것은요, 두 사람의 연설 마지막 부분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예배를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영국 국민들은 그 다음 날 일제히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것은요, 국민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전쟁에 대처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지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확산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기쁨이, 그 기다림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통과 형식은 남아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식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 참석하는데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임재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바로 그 예배를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며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우리 삼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시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시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형식과 전통에 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무지함과 이 강박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호흡하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디어지고 강박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셔서 진정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풍족케 하여 주시고 그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며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진하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행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악과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그 악함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